한참 꼬레비 후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다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이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가 성령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성령을 말하지 않고 아볼로처럼 성령을 받도록 하지 않고 성령 은사를 받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증이나 신천지나 여러 이단에 왜 빠집니까? 제자훈련이 부족해서, 기도할 줄 몰라서, 교회를 잘못 택해서?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귀 신학에,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이구나. 알고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좋은 말 하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신부터 다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고의 예방책이 무엇이냐? 철학이요 금지치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이 넘치면은 아무리 욕해도 아무리 풀려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주 가면은 축복 기원이 있어요. 기도원에 내려오는데 길가에 그 무슨 사찰 팻말이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 사찰을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게, 사랑하는 종아, 저 사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구원받을 자가 있다. 알겠습니다. 또 한참 내려온 길이 또 한참을 땀 뻘뻘 흘리면서 발을 따리는데 올라가가지고 딱 가니까 사찰 주지순이 여자예요, 여자. 아, 저분이구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지나가는 교회 목사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매님에게, 나는 스님이라 말하잖아요. 자매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앉아보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매님이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도 예수 없이 살면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자매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이래봐도 교회에서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성가대, 교사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 절에 와서 사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례 받았지만, 비록 내가 직분자 했지만, 비록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비록 예수님을 한때는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했지만은 그는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먼저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까?
성령 은사를 경험하겠습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확실히 예수님의 재림이 많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난리와 소문을 듣고 처처의 전쟁이 있으리라.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라. 이 네 가지 재앙이 지금 온 지구촌에 다 편만해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3년 전에 나타났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던가 백신을 5차례 맞았는데 또 걸렸대. 백신을 맞아도 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신자,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연합된 영을 갖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인은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천사의 눈에는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가 없는가 영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영안에 거하신다면 성령의 인침은 천사가 이마에 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계시록 보면은 재앙이 계속 연속에 나타나죠. 7가지 인재앙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끝나면 또 7가지 나팔재앙이 나타납니다. 또 7가지 나팔재앙이 끝나면 나머지는 7가지 대적 심판 또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황충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무정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 황충이 사람들을 해하는데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황충의 인재앙은 아주 구별됩니다. 선택적입니다. 누구든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황충의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황충의 재앙을 받는데 정갈에 쏘인 것처럼 스콜피온, 우리 정갈 안 맞아봤죠? 우리 잘 모르죠? 정갈 쏘이면 엄청 고통스럽다죠? 잠도 못하고 막 건봉을 들고 너무 심란한데 이 황충의 재앙을 맞으면 마치 정갈에 쏘인 것처럼 5달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큰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황초에 재앙이 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인가 확실히 구별될 것입니다. 아멘. 마치 6월절에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저녁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집 안에 있어라. 그러면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 장자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은 사망의 천사가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다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문설주에 피를 봅니다. 내가 문설주에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절이 된 거예요. 동일합니다. 황충 재앙이 임했는데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네. 재앙이 지나갑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네.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마지막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신부단장한 성도로서 예수님 공동체에 이름하실 때 휴거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세상과 가늠하지 않는 사람은 인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인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을 친구로 삼지 않고, 세상을 짜가지 않고, 세상과 가늠하지 않고, 세상과 철저하게 선별된 구별된 성도,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신앙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Oh Jesus Christ, you are my first love. Of all, you are all in all. 예수님은 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고 예수님을 보아로 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순교적 신앙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우리 그동안 거짓말했으면 회개 많이 합시다.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누추한 말, 거짓된 말, 과장된 말, 위선된 말 다 허물입니다. 입술이 정결한 사람, 입술이 정말 정결한 사람, 입술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신부단장 잘하시고 예수님 공중제 이름하실 때 다 들림받은 성령 충만한, 성령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쫓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